13절, 14절부터 보죠. 14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아멘. 식사하니까 식탁에 초대를 하죠. 그래서 제목을 식탁복음, 그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룻이 보아스 밭에서 이삭을 줍는 것이 지난주 보았듯이 우연히 보아스 밭에 갔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반드시 필연이라고 그랬죠. 반드시 보아스 밭에 가야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자, 이러한 은혜를 받은 룻이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우선 13절 다시 보시죠. 13절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2장 13절.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룻의 그 이야기를 다 듣죠. 그래서 여호와의 날개 아래 피하여로 온 너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을 때 이 룻이 보아스에게 하는 말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당신께, 내 주여, 보아스를 보고 주라 그랬죠.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은혜 있기를 원하죠. 은혜 있기를 원한, 또는 이미 은혜 입었죠. 은혜를 입은 그 마음이 뭔지를 오늘 몇 개 살펴보고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아니면 은혜를 입은 거예요. 은혜를 입은 자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하니까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합니다. 이게 은혜 입은 자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룻이 이방의 땅에서는 뭐 종 아니었잖아요, 그죠? 이방의 땅에서 종 아니었다. 그런데 보아스가 보아스에게 와서는 자녀를 하녀 중에 하나라고 그랬는데 여름 어린이 성경학교 하는데 4시간짜리인데 이제 그 시간상으로 3시간만 분방을 했는데 그 주제 그 나오는 인물들이 뭐냐면 제목이 뭐였어요?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주세요 그랬잖아요. 네. 행함으로 믿음을, 믿음은 보이는 것이다 이런 뜻인데 거기서 인물을 몇 사람을 얘기했냐면 욥, 그 다음에 보아스, 아비가일, 요나단이었어요. 이 네 사람의 이제 믿음을 쭉 추적하는데 물론 뭐 이 본과 내용하고 제하고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 잘 알잖아요. 하나님께서도 그의 믿음을 자랑할 만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일렀을 때 천사들이 쭉 시립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데 그 구석에 하나 사탄도 거기 있어 있는 거예요. 사탄도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사탄 그렇게 나쁘게 보지 마세요. 사탄을 그렇게 나쁘게 보지 말라고 말해요. 사탄도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은 사탄 짓을 해야 돼요. 사탄 짓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쭉 둘러가 사탄에게 어이 미스터 사탄 너 어디 갔다 왔니? 예, 세상을 다 둘러보고 왔습니다. 그래, 그럼 저 동방 땅에 요 봤니? 저 창원 대방동에 그 누구 어느 집사 봤니? 뭐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럼 예, 봤습니다. 걔가 얼마나 믿음이 좋더냐? 하나님이 욥의 믿음을 자랑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탄이 하는 말이 뭐예요? 이거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많이 주었으니까 뭐 욥이 하나님 잘 섬긴다 그러지. 하나님 그 복 뺏어가면요 욥 아마 욕할걸요? 이랬지. 사탄은 특징이 뭐예요? 이간질하고 참소하는 자예요. 이간질하고 참소하고 거짓말하는 자거든요. 그게 사탄의 특징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안 그런데 욥은 그런 애 아닌데 그러면 재산 한번 다 뺏어가 볼까요? 그래 한번 뺏어가 봐 했을 때 하루아침에 재산 다 날아가고 10명의 자식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고백해요?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요 지하신 하나님이라고 범죄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또 천상이가 열렸습니다. 또 같은 사건에서 어이 사탄 너 어디 갔다 왔어? 예, 세상을 두루 살펴보고 왔습니다. 그럼 저 동방답이 요 봤니? 요 바라봐. 재산을 다 빼앗겨도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지 않니? 하나님요. 그런데요 사람은 재산보다 더 중요한 게 자기 몸이거든요. 몸을 한번 쳐보세요. 그래 몸은 치래 생명은 너에게 소관된 거 아닐까? 생명 건드리지 마 해서 몸을 쳐버리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다 났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마누라가 뭐라 그래요? 아이고 인간아 네가 하나님 그래 잘 섬기더니만은 하나님 그래 잘 섬기더니만은 이렇게 저주를 받았다면 그런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당신처럼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그런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런 저주를 내린다면 나는 그런 하나님 안 믿겠어 하고 마누라 도망가 봤어요.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럴 즈음에 욥의 세 친구가 와서 너무 놀래가지고 욥이 당한 재난이 얼마나 엄청난지요. 여러분 진짜로 엄청난 재난을 당하면 말을 못해요. 우리가 뭐 흔히 뭐 장례식장에 가서 뭐 위로한다고 위로 그 말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위로 안 돼요. 하나도 위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욥의 세 친구들이 그걸 억장이 무너진다. 억장이 무너진다. 진짜 억장이 무너지면 말이 안 나와요. 딱 말이 안 나와요. 일주일 동안 말이 안 나왔다. 그 정도로 참담한 지경이었잖아요. 일주일 뒤에서 이제 욥을 공격하죠. 욥을 세 명이 공격하는 게 뭡니까? 너는 죄 때문에 이렇게 망했다. 욥은 나 죄진 거 없다. 막 욥의 공격대 야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깨끗한 사람이 어디냐. 굉장히 보험적인 얘기겠죠. 깨끗한 사람이 어디냐. 그러니까 모두가 죄인다. 너 죄지 때문에 이렇다. 그러니까 잔소리하지 말고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 복 줄 거다. 네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참내야. 그게 다 욥의 친구들이 공격하는 말이거든요. 그럼 욥은 나는 그런 죄 지은 적 없다. 그렇게 해서 무려 37장까지 논쟁이 일어납니다. 욥기 1장부터 욥기 30장 전부 논쟁이 이 논쟁. 그래서 38장에서 그 과정에서 욥은 너무 답답하니 하나님 내 정말 너무 답답한데요. 하나님 계시면 좀 나타나셔서 제 이 억울함을 좀 이렇게 알아달라고 좀 말씀해 달라고. 그래서 30을 하나님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죠. 욥 허리를 단단히 묶고 내가 너에게 물었겠다. 장부답게 대답해봐라 하면서 욥 참 너 억울하겠다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그 새놈들이 나쁜 놈들이 이렇게 또 말 안 해요. 물론 나중에는 욥이 그 세밀에서 기도해 주므로 그들이 용서받는다고 하셨고 욥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지만 그 하나님 나타나 이렇게 말합니다. 너 천지 마음을 지을 때 너 어디 있었니? 천지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니? 갑자기 할 말이 없어요. 너 산양이 새끼 언제 낳는지 아니? 자기 집 양이 새끼 언제 낳는지 알았지만 산에 뛰노는 그 산양이 새끼 언제 낳는지 관심 밖이에요. 욥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자기 한계 내에서의 의잖아요. 너 저 황무지에 비 내리는 이유를 아니? 거기에 비를 내려야 거기에 풀이 자라고 그 황무지에 사는 개미 한 마리, 지렁이 한 마리도 내가 비를 내려서 다 먹고 산다. 우리 땅에 비 오고 안 오는 그게 관심 있지만 황무지에 비 안 내리는 이유, 저 사우디아라비아에 비 안 오는 거 이러면 걱정 한번 해본 적 있나요? 아프리카에 비가 안 와서 지금 물을 못 먹고 애가 물 들기 위해서 하루에 2시간 3시간 걸어가서 흙탕물 그거 한 바가지 들고 와서 사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언제 마음에 한번 가책이라도 받아본 적이 있나요? 물론 뉴스 보다가 글로 구제도 하고 뭐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줄 제가 알아요. 우리 가운데서도 그들 위해서 뭐 이렇게 입양을 해서 이렇게 후원하는 유니세프라든지 이렇게 해서 뭐 몇 명씩 하고 있는 것도 제가 알고는 있어요. 근데 그 다른 또 나라에 그 사람들이 그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욥의 의로움이라 할지라도 자기 한계 내에서의 의로움밖에 안 되죠. 그래서 계속 그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까마귀 새끼가 배고파서 까까 할 때 그 까마귀 새끼에 음식을 주는 자가 누구냐? 까마귀 새끼 밥 생각도 안 해봤잖아요. 우리나라 욥보다 의로운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 동물보호협회 이런 사람들은요 겨울 되면 뭐죠? 곡식들 가득 쓸고 와서 저 비무장지대 그 DMZ 때 가서 앞에 민정경찰 앞세우고 다 곡식 막 뿌려주고 그래요. 욥보다 의로워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의다 아니다를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욥이 하는 말이 주여 정말로 나는 한번 찾아보죠. 욥기서 한번 찾아보는 게 좋겠어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욥은 한마디도 대답할 말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에게 그런 말씀하실 때 욥은 회개한단 말이에요. 42장 1절 보십시오. 네, 욥기 42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803쪽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자기죠 뭐. 욥만큼 의로운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인정하는 의인이었어요. 그런 욥이 정말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굽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하였나이다. 자기는 논리적이고 상대방이 공개했을 때 어렵다고 이야기했고 그러한 모든 말이 깨닫지도 못했고 알 수도 없었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내가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말하기에서는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기로서는 주여 내게 알게 없어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서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이게 뭘 한 상태예요? 뭐 한 상태예요? 은혜를 받은 상태예요. 지금 룻이 보아스 앞에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 같습니다. 이건 뭐라고 말하고요? 내가 스스로 그 말한 것들을 거두어드린다. 내가 잘났다고 말한 것들, 어렵다고 말한 것들, 하나님 앞에 따지겠던 것들 거두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렇게 또 말씀하시거든요. 네가 네 어려움을 가지고 나를 악하다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욥이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모든 말은 잘 모르고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시부리습니다 이 말이에요. 경상도 말로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시부리습니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내 말을 어떻게 해요? 거두어드립니다. 취소합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이 고난을 통하여 뭘 알았다고요? 전에는 주님을 귀로만 들은 이제 내가 눈으로 봅니다. 더 깊이 주님을 알게 됐다면 그 더 주님이 깊이 주님을 알고 나니까 내가 뭐가 되어버렸어요? 뒷거리요 제단. 우리가 뒷거리잖아요. 오늘 오전에 그랬잖아요. 우리 인생 5초 만에 뭐로 돌려본다고요? 뒷걸로 돌릴 수 있잖아요. 5초 만에 3초 만에도 뒷걸로 돌릴 수 있잖아요. 내가 뒷거리어지면 이게 뭐한 상태예요?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욥을 갑절로 또 복을 주시죠. 이거 하늘나라 복을 보시면 돼요. 영원한 복을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요, 보아스 우리 이야기 지금 하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아비가일 보세요. 아비가일. 이 아비가일의 남편의 이름이 뭐예요? 아비가일의 남편의 이름이 나발이죠. 나발. 나발은요 뭐 어떤 부자였어요? 큰 부자, 거부였어요. 근데 이 나발이 양을 칠 때 다윗이 그들의 울타리가 되어줬거든요. 그래서 양털 깎을 때에 다윗의 부하들을 보내가지고 야 음식 좀 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추수 때는요 마음이 넉넉해지기 때문에 이웃에게 음식도 나누고 그러거든요. 양털 깎을 때 왕의 잔치처럼 했다.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나발이라는 사람이. 나발의 이름의 뜻은요 미련한 자라는 뜻이에요. 미련한 자. 미련한데 왜 그래 부자인지 몰라요? 하여튼 어떻게든 부자가 돼서 큰 부자였어요. 근데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여자였죠. 어제 그 성경할 때 그런데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가난한 자였잖아요. 가난한 자, 집도 절도 없이 쫓겨다니는 자. 오늘은 이동길, 내일은 저동굴 사울에게 피하라는데 이 다윗, 그 다음에 나발. 제가 주일학생에 물었어요. 여러분들 다윗에게 시집가고 싶어요? 나발에게 시집가고 싶어요? 나발에게 시집가고 싶대요. 내 누집딸이라고 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육 잘 시키시죠. 정말로 그랬어요. 나는 나발에게 시집가고 싶대. 왜? 가난한 자에게 시집가기 싫대요. 나발에게 시집가고 싶대. 그 아가 크면 뭐예요? 그 아가 크면 어른이 되잖아요. 우리잖아요. 그래서 사람 사이에 화평하게 하는 무엇은 무엇인가라고 했더니 어떤 아이가 그래놨어요. 사람들에게는 돈이면 다 끝이다. 사람들에게 화평하게 하는 말이 뭡니냐고 하니까 사람들에게는 돈만 있으면 끝이다. 내 누집 아라고 말은 안 하겠는데 이런 나서나서가 보시면 됩니다. 준승이라고 있더라고요. 왜? 애들이 볼 때 세상에 일어나는 싸움은 다 무슨 싸움이에요? 돈 싸움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아버지 엄마 싸우는 그 내용을 딱 들어보면 결국은 무슨 싸움이에요? 돈 싸움이에요. 맞지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돈만 있으면 화평하겠구나. 어렸을 때부터 잘 깨달은 겁니다. 자, 그래서 나발 큰 부자인데요. 그래서 다윗이 음식 거들어 왔는데 나발이 요즘 종들이 말이에요. 주인을 떠나는 놈이 있던데 어디서 굴러먹다 온 개뼈따기 같은 놈이 이렇게 정말 그런 표현을 써요. 나발이. 그래서 이 종들이 돌아왔을 때 이 나발의 그 종 중에 한 사람이 여주인에게 빨리 가죠. 주인님, 여주인에게 묻죠. 우린 그 나발은 말이 안 되는 인간입니다. 저는 말이 안 되는 인간인데 다윗이 정말로 우리를 잘 도와주었어요. 근데 음식 구하러 온 자들을 그렇게 욕해서 저주해서 돌려보냈습니다. 아비가일이 겁이 나서 급하게 금포도 200송이 또 굉장히 부자예요. 갑자기 모았는데 금포도 200송이 또 마른 떡 얼마 또 포도주 이런 걸 가득 싣고 나귀 2마리에 싣고 다윗이 정말 칼차고 오는데 그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빌거든요. 여호와의 전쟁을, 그러나 이 아비가일이 다윗이 여호와의 전쟁을 하는 자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는 당신이 저런
그러니까 이 나발 같은 미련한 자, 피 흘린 자 되지 말게 하소서. 당신은 의로운 공정한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저런 자의 피를 흘렸다는 그런 말 하지 말게 하소서 하면서 다윗 앞에 뭐라고 하냐면, 다윗을 대적하는 자는 나중에 나발 죽고 날 때 그렇게 표현하죠. 다윗에 대한 나발 같게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요. 그래서 그 얘기를 그날 잔치가 대접할 때 술이 취해서도 얘기 안 하고 그 다음날 그 아비가일이 다윗의 얘기를 쭉 해줘. 그러니까 이 나발이 그 얘기를 듣고는 너무 놀래가지고 전신마비 뇌졸중 온 것 같아요. 아마 완전히 전신이 마비가 됐다. 그래서 10일 만에 죽었어요. 완전 중풍 왕거죠, 그죠? 너무 놀래가지고. 그랬을 때 다윗이 부하를 보내가지고 그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거든요. 그때 아비가일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비가일이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상 25장 40절에 보면 자기는 다윗의 종들의 발을 씻기는 종이라고 합니다. 다윗의 종들의 발을 씻기는 종이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마음이라고요? 네, 은혜 받은 자의 마음. 그래서 당신을 대적하는 자는 저 나발과 같기로만 하겠다. 보세요. 그 다음에 요나단도 마찬가지예요. 요나단도 다윗 앞에 나갔어요. 다윗 앞에 나가서 하는 말이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이잖아요. 다윗을 제거하면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데 오히려 다윗 앞에 가서 다윗 너를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기를 원한다. 그 아버지를 오히려 하나님이 치시죠. 사울 요나단 죽잖아요. 그랬을 때에 요나단이 다윗 앞에 가서 너가 왕이 될 것을 아오니 나를 또 내 자녀들을 좀 지켜달라고 그렇게 부탁하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무슨 마음이라 그랬어요? 은혜 받은 자의 마음이죠. 자, 그래서 룻기 1장을 볼 때에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온 때가 보리 수확의 때라고 지난주 보았어요. 보리 수확이 시작되는 시기는 첫 곡식에 낫을 대는 6월절이에요. 이거 레위기 23장 보면 아주 자세히 나오는데 이건 뭐 그거 다 구해서 봤으니까요. 6월절은 하루이지만 이어지는 무교절이 일주일간 지속됩니다. 그래서 6월절은 첫 곡식단을 거두어 드리는 날이 되고요. 그때부터 7주를 계산하여 보리와 밀의 수확까지 다 거두어 드리는 것이 이제 맥추절, 즉 오순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날을 칠칠절을 하고 오순절을 하는데요. 그리고 마지막 수확은 곡물보다는 과일이에요. 올리브, 포도, 무화과 이런 과일들을 거두어 드리는 것이 이제 수장절이 돼요. 우리는 흔히 추수감사 그렇게 되는데 요거 그림을 잠시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자, 지난 첫 시간에 할 때 둘째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베들레헴 무슨 집이라 그랬어요? 떡집에 떡이 없었는데 떡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나오미가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에 들어왔단 말이죠. 들어왔을 때 무슨 수확하는 시기라 그랬어요? 보리 수확이에요. 보리 수확. 보리 수확이라는 것은요 6월절로부터 시작이 돼요. 이 보리 수확 첫 곡식단이 6월절로부터 시작됩니다. 6월절. 그러니까 6월절에 첫 곡식을 거두어 드립니다. 그러니까 6월절부터 며칠을 계수한다고요? 49일, 7 곱하기 7, 49일을 49일 동안 계속 뭐 하는 것이요? 계속 추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리를 먼저 수확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밀을 수확합니다. 밀을 수확하는데요. 여러분 보리는 언제 씨를 뿌리죠? 겨울에 뿌립니까? 가을. 가을에 보리를 뿌립니다. 거두어들이는 언제 거두어들이죠? 여름에 거두어들이죠. 밀은 언제 씨 뿌리죠? 밀은 언제 뿌리죠? 예? 같은 시기에 밀 뿌립니까? 그런데 밀 중에 무슨 밀도 있어요? 봄에 뿌리는 밀도 있습니다. 보리도요, 여름 보리라고 해가지고 봄에 뿌리는 밀도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농사는 보리는 언제 뿌리고 우리나라처럼 가을에 뿌려요. 예. 그리고 여름에 거두어들. 보리를 조금 일찍 수확합니다. 밀은요, 이른 봄에 뿌려서 여름에 수확하기 때문에 보리보다 조금 늦게 수확하죠. 그래서 6월절에 첫 곡식을 거두어 드리면서 그때가 보리 수확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밀을 거두어 드리는 전체 기간이 뭐라고요? 49일. 그래서 이날을 무슨 절기라 그랬어요? 예, 맥추절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가을에 올리브라든지 포도, 기타 등등 다 거두어 드리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수장절. 그러면 3대 절기가 다 뭐가 연결되죠? 추수와 연결되죠. 그죠? 3대 절기가 다
곡식을 거두어 드린다 연결돼. 자, 이것을요 신약으로 바로 연결해도 되겠죠? 유월절 뭐 하는 날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 유월절 어린 양을 오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미 구약에서 유월절 날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래 구약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게 유대인의 출발이 되는 겁니다. 유대인의 출발부터 뭐 하기 시작하는 거죠? 곡식을 거두어 드린단 말이에요. 나중에 다시 확인해 드릴게요. 곡식을 거두어 드리죠. 그래서 맥주절과 수장절인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구속사와 연결이 다 되는 거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뭐가 시작되겠어요? 본격적인 추수가 시작돼요. 추수가 시작돼요. 그리고 이 추수가 더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은 언제예요? 오순절 성령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도 물론 그 이방인의 구원들이 간혹 나타나지만 이 안의 구원은 주로 무슨 누구의 구원이에요? 유대인들의 구원이 우선적이로 항상 유대인들의 구원이 우선적이에요. 근데 오순절 날부터는 누가 본격적으로 나가지는 거죠? 이방인들의 구원이 직접 나는. 이방인의 구원을 할 때도 유대인들이 보면 항상 해당에 먼저 전하죠. 그래서 이제는 이 신약 시대에는 이제 유대인이나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추수가 일어나는 시대,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15장 여호수아 15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호수아 15장. 예, 레기 23장 아주 자세히 나와요. 그 길에서 다 못하니까 곡식을 첫 곡식을 더 들고 이제 맥주절과 수장절 이렇게 나오는 것이니까 일단 여호수아 15장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15장 예, 길갈 사건입니다. 15장이 아니고 5장입니다. 5장. 우리 임지선 원고 좀 바꿔주세요. 여호수아 5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앞에 그 15장에서 1절만 빼주시면 되겠어요. 5장 9절에서 12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떠나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 그러면 이 길갈에서는 할례를 행함으로 애굽의 수치를 굴러버렸다. 어디를 건넜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건너서 할례를 행하죠. 적들 바로 앞에서 10절.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 14일이 무슨 날이죠? 유월절이죠.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뭘 먹었습니까? 그 땅의 소산물. 그러니까 유월절이 바로 뭐가 시작되죠? 보리 수수가 시작되는 거죠. 유월절 이튿날 그 땅의 소산물을 먹었습니다. 자, 또 그 땅의 소산물을 그 다음에 11절 다시 보세요. 유월절 이튿날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 날에 뭘 먹어요? 무교병. 그러니까 유월절은 하루지만 유월절과 이어지는 누룩 없는 떡을 먹는 무교절이 뭐예요?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그러니까 무교병과 누룩 없는 떡과 또 뭘 먹어요?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이 볶은 곡식이 성경에 몇 번 나오는데 곡식을 왜 볶아 먹을까요? 생거 요리하면 더 맛있는데 왜 볶아서 먹어야 돼요? 전쟁하러 나갈 때, 여행할 때 곡식을 볶아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지금 곡식을 볶아 왔죠. 왜 볶아 먹을까요? 들판에 나와서 며칠 먹어야 되니까 음식이 잘 상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골에서 보리 타작할 때 뭘 만들어요? 집에서 미숫가루를 만들잖아요. 미숫가루는 뭘로 하죠? 보리 볶아서 가루를 만든 거. 이 가루를 만든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가루를 만들려고 그냥 볶아서 갔죠. 볶은 음식은 상하지 않죠. 그래서 전쟁터나 그래서 다윗이 자기 형님들 면회갈 때 무엇을 들고 가죠? 볶은 음식을, 볶은 곡식을 가져가죠. 그래서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12절. 또 그 땅의 소사물을 먹은 다음 날에 뭐가 그쳤어요? 만나가. 그러니까 광야 사이도 만나 먹었는데 6월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에 있는 곡식을 먹으니까 만나는 그치고. 그러니까 6월절과 함께 뭐가 시작되죠? 첫 곡식 수확. 그래서 첫 곡식단을 하나님 앞에 거제로 드려야 돼요. 흔들어서 요제와 거제로 이제 드리죠. 그리고 수확이 끝나면 이제 맥주절이 보리와 밀의 수확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장절이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 본격적으로 추수가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볶음곡식을 먹음과 비슷하게 뭐가 지금 더빙이 되죠? 오버랩이 되죠? 이방 여인 룻이 모압 땅에서 어디로 들어가요? 약속의 땅 베들레헴 떡집에 가서 뭘 먹어요? 곡식을 먹잖아요. 볶음곡식을 먹잖아요. 이방 땅에 있었던 음식이 아닌 약속의 땅에 와서 볶음곡식을 누구에게서 얻어먹습니까? 고엘이라는 보아스에게서 얻어먹잖아요. 이게 은혜를 받는 모습이죠. 자, 이렇게 약속의 땅에 보아스가 들어오게 되는데요. 룻이 들어오겠는데 이 룻이 약속의 땅에 들어온 그 배경, 환경, 그것은 지난주까지 보았죠. 이 룻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그 볶은 곡식을 베들레헴에서 난 그 곡식을 먹도록 돌아오게 된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났죠? 자기 집안에 시어머니의 남편이 죽고 동서의 남편이 죽고 자기 남편이 죽고 과부만 남았을 때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치셔서 텅 비어버린 그 텅 비게 하시는 그 시어머니를 따라왔죠. 그 텅 비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왔단 말이죠. 그래서 따라왔더니 자기는 과부였고 남편이 없는데 이제 보아스에 와서 새로운 남편이 되죠. 이거 다음 주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룻은 옛 남편이 죽어야 되잖아요. 옛 남편이 죽고 이제는 무슨 남편을 만나요? 새 남편을 만나죠. 이 이야기가 로마서 7장에 나옵니다. 옛 남편은요 율법이라 그랬잖아요. 새 남편은요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로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도 얼마든지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단순히 룻이 시어머니 잘 생겨서 복받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를 통하여 장차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를 아름다운 그림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약속의 땅에 텅 비어서 돌아왔는데 놀랍게도 장차 새로운 남편이 아직은 새로운 남편이 될지는 모르잖아요. 장차 새로운 남편이 될 그분에게 식탁에 초대됐단 말이죠. 놀라운 은혜죠. 자, 이렇게 식탁에 초대된 것을 제가 식탁 복음이라고 가르칩니다. 사무엘하 9장 6절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모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다윗이 이르되 모비보셋이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아까 다윗 얘기 잠시 했죠. 요나단.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을 맺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고 사울과 요나단이 한날에 죽습니다. 죽고 나서 다윗이 완전히 왕이 되었을 때에 그 사울 집안의 사람들 남아있는 자 살펴보라 하니까 모비보셋이 있다고 그래요. 모비보셋은 사울과 요나단이 죽을 때에 유모가 이 아이를 안고 도망가다 아이를 떨어뜨렸어요. 5살 때. 5살 때 뭐 어때 높은 데서 떨어뜨렸겠죠. 떨어뜨리니까 양발이 다 장애가 왔어요. 양발 다 저는 말이었어요. 양발 다 자는 장애인인데 그래 모비보셋이 남았습니까? 그래 모비보셋을 불러가지고 다윗이 내가 누구를 생각해서 네 아버지 요나단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너는 어디에서 밥을 먹어라? 임금의 상에서 먹어라. 식탁 복음이잖아요. 왕의 식탁에서 음식을 먹게 되는 것이 복직이며 복권이 되는 겁니다. 왕의 아들과 같은 대접을 왕의 식탁에서 먹는 것은 왕의 아들과 같은 대접을 받는 거거든요. 그때 이 모비보셋이 뭐라고 고백해요? 죽은 개와 같은 나를. 놀라운 은혜죠. 보세요. 룻이 어떻게 표현했다고요? 여종의 하나가 맞습니다. 아비가일은 뭐라고요? 당신의 종들의 발을 씻길 여종입니다. 아비가일. 우리가 예수님께 그런 고백을 하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으로 했는데 그런 고백이 나오네. 그런 자들이 예수님의 신부라니까요. 그런 고백이 예수님의 신부죠. 죽은 개와 같은 날. 다윗도 자기를 죽은 개와 벼룩 같은 나를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자기를 죽여갈 때. 그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거든요. 욥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티끌과 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네 땅에 고난받는 자를 네 입을 땅에 대라. 티끌에 대라. 그러면 소망이 있을 것이라 그랬거든요. 자기의 티끌을 많은 게 은혜라는 말이죠. 그래서 모비보셋이 왕의 식탁에 참나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 우리나라 같으면요 자기가 정권을 잡게 되면
옛날 조선시대에 만약에 역성혁명이 일어나든지 간에 정권을 잡으면 저 전에 있던 그 왕족들 어떻게 됩니까? 다 죽여야 돼요. 구족을 멸해야 돼요. 안 그러면 그 왕의 시 하나 추대해서 반대 세력이 공격해 들어올 수 있는 빌미가 되잖아요. 그래서 무비보셋 잡아가지고 공격해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울의 아들들 세워가지고 다윗을 공격한 자들이 있거든요. 그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얼마든지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구족을 밀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자녀를 왕의 식탁에 참여해 주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원수되었잖아요.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들의 자리에 앉혀줘요. 여기서 밥 먹으래요. 우리 보고 와서 밥 먹으래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묻으면 됩니까? 가서 나니까 당연하지. 이게 아니고 뭐라고 해야 돼요? 죽은 개와 같은 나를, 그죠? 죽은 개와 티끌과 재 같은 나를, 당신의 여종의 하나, 나는 당신의 종의 발 씻을 정도 안 됩니다 라는 자들이 왕의 식탁에 참여하는, 그 식탁에 참여하는 복을 받은 거 아니에요. 이 이야기를 신약에서 연결하면 누구하고 연결되죠? 스로보니게인, 복음 관련란에 글 읽어보신 분, 룩과.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안 읽어. 희한하게 외부에서 한 400~500명이 있거든요. 그거를, 그 설교들은. 그런데 어떻게 우리 교회는 안 봐? 하긴 뭐 늘 듣는 이야기니까 그건 뭐 다 알니까 안 보는 거죠. 그 준승이 아빠라는 사람이 글을 올렸다가, 준승이는 돈이 최고로 하는데 준승이 아빠라는 사람이 글을 올려 굉장히 잘 썼어요. 아주 논리적으로 룩과 보아스, 수로본의 얘기가 잘 연결될까. 그 얘기는 제가 할 필요 없잖아요. 그거 꼭 읽어보세요. 참고하세요. 읽어보시고, 그 수로본의 얘기 뭐라 합니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떡부스를 먹는다. 이방 여인의 식탁에 참여, 그게 새로운 출애굽에 참여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은 출애굽이라면 예수님이 오셔서는 출세상이에요. 엑소더스잖아요. 별세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이방 여인이 참여된, 그게 본격적으로 열리는 게 언제라 그러세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제부터 추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할 때 뭐라 그랬어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오시는데 타작마당을 얘기해요. 타작이 뭐 하는 거죠? 추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심 자체, 유월절, 어린양으로 오신 예수님 자체가 타작을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는 구원에 이르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이루는 겁니다. 그게 벌써 타작. 그래서 알곡과 죽전을 2000년부터 나누기 시작했어요. 물고기를 잡아서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고 나쁜 물고기는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물고기가 어떤 물고기였어요? 세리와 제일과 창기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자기 죄를 아는 자들, 마음이 가난한 자들, 이들은 주의 긍휼과 자비를 담게 좋은 그릇이잖아요. 근데 나쁜 물고기는 뭐예요? 자기가 어렵다고 여기는 자들, 그들을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식탁에 참여되는 자들의 공통점을 봐라. 이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왕의 식탁에 참여되는 공통점, 룻을 보라는 거예요. 아비가일을 보라는 겁니다. 무비보셋을 보라는 거죠. 수로본의 이인을 보란 말이에요. 그런 자들이 왕의 식탁에 참.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내 뒤에서 오실 분은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여 알고 모아 곳간에 드리고 갈아지는, 그 독보리라는 말이에요. 죽전이라는 말이 아니라 독보리라는 말이에요. 그러한 것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리라 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5절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렇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희어져 추수하겠다. 보리라 그랬죠. 밀은요, 물도 좀 희끗희끗합니다. 보리는 하얘요. 익으면. 그러니까 희어져 추수하게 됐다. 아직 파릇파릇해요. 근데 예수님 보실 때는 뭐예요? 희어져. 그럼 예수님이 오신 자체가 뭐죠? 추수하고 왔잖아요. 추수. 그죠? 이게 아까 구약의 그 곡식거든, 저기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전부 추수와 연결되는데 예수님 오심으로 뭐가 시작되었어요? 추수가.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전체가 뭐 하는 거예요? 이 기간 전체가 추수되잖아요. 그런데 세대주의 종말로 빠진 자들은 언제 추수를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때 추수해야 된다고 막 설치는 자들이 누구예요? 신천지. 자기들만 추수를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복음을 하면 우리가 추수해야 되는데 우리보다 그들이 더 열심히 추수하러 다닌다고요. 우리가 추수하는 것이 진짜라고. 얼마나 엉터리해요. 그래서 2000년부터 추수는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확정이죠. 이제 추수 끝이죠. 그날이 추수 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보라, 이 너희들은 볼 때 파랗지 아직, 그러나 이미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됐다. 그 2000년 전이 뭐예요? 종말이잖아요. 2000년이 종말이에요. 그때부터 뭐 하기 시작하죠? 추수가 시작. 6월절이 첫 곡식을 받는 날에, 그도 드리는 날에 6월절이. 그때부터 수장절까지
수장절은 끝이에요. 더 이상 1년의 농사가 거둬들일 게 없을 때 마지막 곡식 거두는 게 수장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 바로 6월절과 오순절로 연결되어서 지금 전체가 예수님 오신 그때부터가 지금 추수시기예요. 추수시기.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죠? 정신을 차리고 지금 추수 때구나. 가짜 추수꾼들도 저렇게 설치고 되잖아요. 진짜 추수애들이 누구 자니까. 알아두시고. 자,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시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함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하러 오셔서 이 땅에 씨를 뿌려놨잖아요. 그럼 이제는 우리는 가서 뭐 하면 되죠? 곡식 거두드리잖아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무엇으로요? 복음으로. 창세전에 택한 백성을 복음으로 거두드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추수하기 위하여 식탁에 초대한 자들. 그래서 오늘 성령이 임하고 이제 막 이렇게 이제 본격적으로 추수가 되는데, 그 추수 전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추수하시는 모습은요, 세리와 죄인과 장기들을 예수님의 식탁에 초대하잖아요. 예수님의 식탁에는 누가 갔어요? 세리, 장기, 이방인 죄인들이 이렇게 참여했을 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먹기를 탐하고 술을 즐기는 자라고. 그런데 예수님 지금 뭐하고 계세요? 추수하고 계세요. 왕의 식탁에 초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왕의 자리에 식탁에 초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룻, 그 다음에 아비가일, 모비보셋, 이런 자들의 모습으로 수로보니게 여인, 오늘 우리도 다 이방 여인들이잖아요. 이런 자들이 왕의 식탁에 초대되는데 우리에게 볶은 곡식을 주잖아요. 익은 곡식을 주잖아요. 그게 뭐 그냥 곡식 먹는 거예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이걸 먹어도 만나 먹어도 죽었지만 너희들이 나를 먹여 산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양식이 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지금 어떤 식탁에 초대된 거예요? 예수님의 식탁에 초대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제 루키서 2장 끝에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루키서 2장 보십시오. 자, 2장 14절 식사할 때에 보아서 루시에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면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어라. 이 촉은 요구르트 비슷한 그런 것이죠. 올리브유에다가 새콤한 것을 해서 초에 찍어 먹는. 오늘 그 식당에 가면 그 올리브유에 발삼, 그 발삼이 뭐라 하면 그걸 약간 그런 게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찍어 먹어라 이 말입니다. 좀 발음이 안 돼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찍어 먹어라 함으로 루시 곡식 베는 자 곁에 왔는데 그가 무엇을 주고요? 볶은 곡식을 주며 루시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6월절에 참여한 거예요. 6월절에 참여한 거예요 지금. 루시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서 자기 손들에 명령하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사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세상에 주인의 곡식을 거두어들이는 사람의 머리에 뽑아서 일부러 흘려버리라. 허비하라. 불의한 청지기를 주님 칭찬한 거 아시죠? 주인의 것을 뭐하라? 허비하라. 놀라운 은혜잖아요. 허비했어. 주인의 것이 마치 허비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허비하라. 주인의 것을 허비하라. 그래서 그로 하여금 은혜를 받게 하라. 우리 집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썼더니 보리가 한 에바쯤 한 20리터쯤 되네. 상당히 많이 죽은 겁니다. 이삭 죽은 거. 막 흘려놓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해야 돼요? 다니면서 줄줄줄 좀 흘리십시오. 꽁꽁 끌어 묶고 오지 마시고 받은 은혜들을 이렇게 흘려놓으란 말이죠. 자,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죽은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내가 시어머니에 드려. 예수 믿는 거 그렇게 가난한 거 아니에요. 내가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막 쥐어 짜가지고 하는 그런 헌금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연부를 넉넉하게 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후히 주셔서 먹을 거 입을 거 넉넉하게 해주십니다. 모든 것에 넉넉하게 하십니다. 오히려 자기를 막 줄여 쥐어 짜면서 하는 그게 넉넉해질 줄 알아요? 아니에요. 샘이라는 것은 퍼낼수록 샘물이 더 잘 나오게 돼요. 꼭꼭 막아두면요 그 막히는 거죠. 그 이야기잖아요. 보세요.
배불리 먹고 남기거든 시험에. 그러니까 뭐 이 루시 너무 착해가 자기 먹을 거 안 먹고 배 꼬록꼬록 소리 나면서 시험에 갖다 준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했다고요? 실컷 먹고 배가 부르니까 그거 남겨가 누구한테 갖다 줬어요? 시어머니 갖다 줬어요. 그 시어머니가 야야 왜 니도 안 먹고 가온노? 아닙니다. 저는 배불리 먹었습니다. 진짜로 배불리 먹고 갖다 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그 배에서 뭐요? 생수양이 흘러다니라 그랬잖아요. 배가 원래는 욕망이에요. 배가 신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지 배를 신으로 쓰기 때문에 절대로 나눌 수 없고 베풀 수 없는데 주의 은혜가 임하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배에서 생수가 막 흘러 넘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루시 먹고 배불러 가지고 시어머니 갖다 줬어요. 시어머니 그랬는데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니 누구에서 일했는지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이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면에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나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치지 않습니다. 예?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러되 그 사람 우리와 가까운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즉 고엘 중에 한 사람이다 하니라. 모압 여인 루시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가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추수 끝날 때까지 어디에 있으라? 보아스의 밭에 머물라. 나오미가 며느리 루스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년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는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루시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무슨 추수요? 밀추수. 그렇죠? 보리추수 다음에 바로 밀추수가 시작됩니다. 보리보다 약 한 달 뒤에 추수하기 때문에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며 그의 시므온과 함께 거주하니라. 내 딸아 어디에 가지 마라? 다른 밭에 가지 마라. 오늘 우리는 어느 밭에 가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밭에 그 식탁에 머물러서 우리 주님 오셔서 추수 마칠 때까지 다른 밭에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밭 저 밭 기웃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식탁에 초대하여 그분이 주시는 그 살과 피를 주님 오실 때까지 먹고 마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편을 잃어버리고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참으로 아득한 때에 그렇게 치시는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텅 빈 나오미를 따라온 루스에게 하나님은 썩지 아니할 영원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안식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영혼의 생명을 먹고 마시며 그 먹고 배불러진 것으로 이웃들에게도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